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지. 그랬더니 성도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설 명절 낀 주일에 설교 길게 하면 성도들 괴롭히는 거니까 짧게 준비하고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호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 연휴 기간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듣기를 원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만 1시간 준비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멘은 나오는데 표정을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눴죠.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저는 온전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변질됐는데 그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고스란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발견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과정에는 총 4개의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1단계를 시작하고 나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느끼고 또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갈등과 고민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아직 싹이 트지 못하고 자라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영적인 갈등과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경우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고민인 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직 이겨나가기에 아직 내 믿음의 실력과 내 믿음의 힘이 부족해서 늘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 그것이 늘 속상하고 또 그것이 늘 괴롭고 죄송한 것, 그게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그냥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그냥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17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강화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관한 비유죠. 나무가 서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관한 비유죠.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 높이만큼의 깊이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전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정말 내가 한 말씀이라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운동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연마할 때에 그 동작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이미지화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작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려보고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기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그것을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부딪히면서 해봐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맨날 생각만 한다고,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려봤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상상해봤으면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면서 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실제로 내가 실천해보고 순종해보아야 경험이 되는 것이고, 경험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려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만 해도 그것이 내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순종해볼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죠.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순종해볼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맛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이것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렸으면 다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넓어지는 확장의 단계입니다. 커지고 넓어지는 확장의 단계에 가야 돼요. 이것을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수학적 개념에서 나온 건데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이에요. 그 선의 세계가 1차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원은 뭐예요? 그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너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원은 뭐예요? 그 면에 높이가 세워지든지 깊이가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서 부피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과 선이 만난 그곳에 높이가 더해지고 깊이가 더해져서 부피가 되는, 그것이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물론 4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세계고 또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현을 할 때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겠으니까 그걸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3차원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만 연결된 선이에요. 1차원적인 신앙, 하나님과 나만 연결된 신앙.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하도 기독교가 또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나는 교회 싫어, 나는 목회자들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틀어주는 그런 예배시랑 보면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언뜻 보면 의로운 것 같고 바른 생각 같고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방식은 공동체예요. 지체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연결된 이 신앙의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계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정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인간적인 정의감과 의로움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사울을 죽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자기의 정의감과 의로움을 가지고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의 정의감과 다른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의로움, 인간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차원적인 하나님과 나만 연결된 이 선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연결되고 너비가 있는 2차원의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선과 선들이 만나서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차원적인 면에서 높이와 깊이가 더해져서 3차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높이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망상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는 실상이요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또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고 거기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을 향한 발돋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돋움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려고 뒤꿈치를 드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발돋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한 발돋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조차 자신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시는 그곳, 나를 그분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로잡으시는 그 높은 영적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은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황에 이 정도면 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한계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게 전부거든요. 물론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혹은 휴가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그 분위기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깊이 영향을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중간은 하고 있네, 혹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네, 그런 안일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분에게 이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노젓기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 문화, 가치, 이런 거센 물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자리들, 또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문화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드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센 물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사실 숨이 막히죠. 쉬지 말고 노를 젓는다? 그것도 그냥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라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숨이 턱에까지 차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 젓기를 시작할 때,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노를 함께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수고로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믿음의 여행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은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봐. 네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상상해봐. 두렵지 않아? 그렇게까지 해서 네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연수, 직분,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떠먹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의 내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다면 어디를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파고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도 성숙도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내려가는 그 내려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부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공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1차원적인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2차원적인 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면 확장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꽉 차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함께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섬겨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